5장.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상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주민들을 엄히 다루셨다. 종양으로 그들을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양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양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6장.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있은 지 7달이 되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와 제사장과 초자연 현상의 전문가들을 한데 불러서 의견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궤를 치워버릴 수 있겠소?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맞춰 금종양 5개와 금지 5개로 하십시오.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종양과 쥐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져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향한 노여움이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야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종양과 금지를 자루에 잘 담아 궤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나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만일 궤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제안대로 했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금지와 금종양이든 자루와 함께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궤에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갔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괴를 본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맞았다.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추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수레를 조각조각 뜯어내 장작으로 쓰고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와 금제물이 든 자루를 맡아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는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성읍들을 위한 보상으로 금종양 5개를 바쳤다. 금지 5개는 5 지도자가 통치하는 크고 작은 블레셋 성읍의 수에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그곳 베스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기념물로 남아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무례히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70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자 온 성읍이 휘청이며 슬픔에 빠져 물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를 데려다 이 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한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져가십시오. 5장 인내를 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란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넓고 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조로운 산문적 표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부르는 죄, 생명을 주는 선물.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쳐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세히 상술해 주시기까지는 그 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처럼 죽음,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거대한 심연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는 시간에도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정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모두 이러한 생명의 끊어짐,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린 아담은 또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을 앞서 가리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출하는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그 죽음의 심연에 밀어넣었다고 할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을 가져오는 이 선물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평결로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뒤따른 다른 많은 죄들에 대한 평결로는 경이로운 생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장대한 일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이 생명이 이루어낼 가슴 벅찬 회복,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곤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음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44장 이집트 땅의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끔찍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잿더미뿐인 폐허, 유령 마을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유행하는 신들, 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쫓으며 그것들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여 나를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간청했다. 제발 그만두어라. 내가 너무나 혐오하는 짓, 역겨운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그러나 어떠했느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거나 악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그친 자가 있더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의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어 잿더미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그곳은 잿더미뿐인 폐허 그대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아기들 모두 생명의 길에서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너희 삶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
왜 살기 위해 들어온 이집트 땅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나를 진노케 하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너희 자신을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르던 악행과 유다 왕과 왕비들이 저지른 악행을 잊었단 말이냐? 너희 자신과 너희 아내의 악행, 유다 땅과 이스라엘 거리에서 벌이던 악행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냐? 오늘까지도 너희 중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없다. 최소한의 경외심이라도 보이는 자, 내가 말한 대로 살려는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가르침대로 살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내리는 포고다. 각오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유다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이집트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그들 모두를 내가 잡아다가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들 모두 이집트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신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너는 결국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내렸던 처방을 이집트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학살과 기근과 연병이 바로 그것이다. 용케 살아서 유다를 빠져나와 이집트로 도망친 자들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유다로 돌아갈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몇몇 도망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큰 무리의 여자들과 합세하여 이집트의 바드로스에 사는 거의 모든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전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겠소.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거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 전통을 지킬 것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유복했소. 먹을 것도 많았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불운한 일도 없었소. 그러나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만둔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소. 그 후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학살과 기근뿐이요. 그러자 여자들이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응원해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가 여신 과자를 만들고 여신께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들 모두와 맞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왕과 고관과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들을 더는 참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땅이 황무지와 폐허와 으스스한 유령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은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으며 언약의 조건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자들아, 과연 말한 대로 행했구나.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기로 한 서약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 해보아라. 너희 서약을 지킬 테면 지켜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사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과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후로는 이집트 전역에서 서약할 때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며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앙을 준비했다. 이제 너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대학살과 기근으로 전멸할 것이다. 살아서 이집트를 빠져나가 유다로 돌아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살려고 온 불쌍한 무리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리라. 바로 이곳에 벌을 내려 나의 재앙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재앙의 표징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19편 다윗의 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으니 그 지붕은 초대형. 아침 해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 신랑.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그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제단 반석이신 하나님, 내 기도 아침 제단에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나의 제단 제사장이신 하나님.